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예비되어 있단다. 글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죠. 어떤 자는 배운 지식을 그대로 옮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 지식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매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매님이 알려주면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말씀을 먹고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소화해내서 풀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천할 수 있었던 모든 원동력은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마음 안에서 선한 감화 감동, 깨달음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해서 실천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으면 세미한 음성도 잘 듣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는 지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깁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누구나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붙잡고 선택할 것인가는 자유의지,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며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TV를 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읽을 것인가, 욕심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에 납작 엎드릴 것인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선택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악령의 소리에 반응하며 죄성에 잘 길들여져서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기 부인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욕심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입니다. 말씀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영적인 경험도 별로 없다 보니 영적인 무지로부터 오는 거부감과 부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금은철 선교사님 페이스북 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무척 높다 보니 제가 그 단계까지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볼 때는 마음에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 부담을 덜어내려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열심을 낸 덕분에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자주 주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글을 쓸 때도 어떤 생각들을 할 때도 무언가를 바라볼 때도 함께 보시고 함께 느끼십니다.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은 점점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됨의 강도가 커집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 자기 부인을 통해 정과 욕심이 죽은 자들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며 너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죽은 만큼 자아 파쇄가 된 만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그분과 나라는 존재에 피와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분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그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 언약의 삶이죠. 그것을 위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며칠 전 영상을 만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쓰며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했는데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하는데 영혼들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 자식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 은혜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방언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날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하는 마음이요. 이런 내적 확신이 생기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어 있으면 그분께서 은혜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기도할 때 때에 맞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간구할 것들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세와 태도, 행함 있는 성실함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내 발 앞에 놓인 그분이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씩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활성화시키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예비되어 있단다. 그분과 동행하며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이에요. 입과 손과 발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선하신 뜻대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시죠. 나중된 자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는 이미 지식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알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고 있기 때문에 영적 대강성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다 졸며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 전문 분야가 회개와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날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들은 성도들에게 있어 생명수와 같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허기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님들 내면에 그런 허기짐이 있으신가요? 내면을 향하여 불타는 열심과 열정이 있으신가요? 성령의 불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의 내면에 떨어져서 활활 타오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면의 죄악들이 잿더미가 되고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자가 되세요. 감사합니다.